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계속하는데 제목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인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 논증이 교리적 가르침에서 이제 실천적 권면으로 전환되는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아주 열정이 또 뜨거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인 또 압박도 받고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정부의 박해라는 이러한 세 가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서서히 신앙의 동력을 잃게 되고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한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졌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장차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 너에게 올 그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오늘 인내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시작만 하고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견뎌내서 약속된 것을 받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절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생각하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기억 행위를 가리키는데 잊혀져가는 것을 다시 의식의 전면에 불러내고 흐릿해진 그 사건을 다시 선명하게 끌어올리라는 것, 이것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전날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것은 과거의 날들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을 받은 그때를 가리킵니다. 빛 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되게 알게 된 그 회심의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죄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순간, 땅에서는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그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그래도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그 뜨거움과 확신, 그 감사와 그 기쁨, 바로 그 시절 이후에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원래 운동 경기장에서 격투하는 것. 옛날에 여러분 보게 되면 영화 보면 글래디에이터라고 이렇게 해서 이 검투사들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격투기, 이런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한가로운 소풍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이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싸움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격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큰 싸움이라고.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무거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고난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을 겪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싸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이 기억이 왜 중요하냐?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오히려 연약함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왜? 경험 속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성해지면서 어른이 되면서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의 승리가 지금의 내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지금 성도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33절 보십시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33절은 그들이 겪은 고난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직접 당한 고난이고,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의 방식 모두 실제적이었고 무거웠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구경거리는 말 그대로 극장에 이 무대에 세워지는 것,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피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단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광장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공개적으로 비방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공개적 수치였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형태의 고난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데,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을 곁에, 그 사람들과 형제자매들 곁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감옥에 갇힌 형제를 면회하는 것은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가족을 돕는 것은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공동체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세조시대 때에 단종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육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냥 반대하지 않고 세조의 말에 고분고분하고 단종 폐위시키는데 찬성을 하고, 그럼 그들이 죽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가 그 순간에는 고통이었지만, 멸문지화를 가족들이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을 때에 역사는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명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불의에 내가 탑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불의하든 잘못되든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도
바로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믿음을 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으며 공동체적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고난은 결코 혼자 지는 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눌 때 그 짐은 반이 되고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지체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어느 공동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교회든, 불의한 자가 아무리 득세해도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워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 주변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너만 잘났냐? 선함을 추구하며 살면 너만 잘났냐?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다 많은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아니오라고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하죠? 집안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좋은 게 항상 좋은 거잖아. 우리는 좋은 게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든 어디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회개한다든지 그 잘못을 뉘우치면 우리가 한없이 품어주고 한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하고 있는데 불의하다고 말을 해도 계속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가 임하는 거냐? 판단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에요. 34절도 봅시다. 30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 내가 그냥 준 것도 아니에요. 빼앗겼어요. 그런데 기쁘게 당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먼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동정했습니다. 여기 동정이라는 이 단어 심파테사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함께 실제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연대와 도움의 행동을 포함한 거예요. 그냥 마음만이 아니에요. 행동을 포함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음식을 가져다 두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면회를 가도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빼앗길 때도 기쁘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체념이나 무감각이 아니에요. 기쁘게 당했다라는 것은 기쁨과 함께 당했다. 그 기쁨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뒤에 나오죠?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내가 빼앗기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빼앗기는 재산이 자신의 진짜 재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진짜 재산, 더 낫고 영구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바울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형편은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감 속에서 여러분 그 미련 두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진짜 재산과 가짜 재산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으로 이 땅의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있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전부로 여기면 이것이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거의 담도, 췌장, 재발돼서 위암까지, 그래서 거의 모든 것 다 이제 정리하고 언제 죽어도 영정사진까지 다 준비해 놨다고 그런 분하고 같이 오늘도 낮에 교제하며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런 죽음의 어떤 골짜기를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이게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태어남? 그것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우리 이별하는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 필그림의 삶인데,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 정직하고 더 순결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갔을 뿐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뒤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그러므로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앞에 32절에서 34절에서 그들이 과거에 보여준 믿음의 승리를 기억한 후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 기초 위에서 현재적 명령을 선포하는데,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 연장선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 즉 어떤 권위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언어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맥락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문자 그대로 진짜 어떤 권위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돈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죠? 귀신 빼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직업인 중에 어렸을 때 무서운 존재가 뭐였어요? 장의사가 두려워요? 우리 안수집사 장의사가 두려워. 나 왜 장의사가 두려울까? 두려웠던 게, 현존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 직업 중에 누가 두렵다고 그랬어요? 경찰이 두렵지 않습니까? 경찰 온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뒤독이 대발들을. 지금도 우리 운전하다가 뒤에 백차가 오면 희한하게 천천히 운전하게 되죠. 차선도 안 옮기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이 없고, 아무 잘못이 없고 떳떳하면 경찰 할아버지가 한들 무슨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 가운데 딱 쓰고 자존감을 갖고 있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내 직임을 다하고 이 사회에서도 내가 떳떳하게 일하면서 내가 번 돈 갖고 먹고 살고 있고, 그러면 무서울 필요가 뭐 있냐고. 법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내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담대하게,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주님 앞에서 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내던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박해자가 빼앗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박해한다고 해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뺏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내던지지 말아야 될 그 이유, 이것이 큰 상을 얻기 때문이다. 담대함의 보상이 바로 큰 상이에요. 그 보상이 무엇인지 이제 37절에 38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지키는 것이 곧 상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36절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이건 필요의 선언이에요. 선언. 인내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장비. 마치 등산할 때 있잖아요. 안전장비가 필요하듯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없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잘하는 겁니다. 교회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잘하는 과정에, 지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버티어서는 능동적인 인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지붕 있잖아요. 지붕. 여기 지금 지붕을 위에서부터 받치고 있는 게 뭐죠? 큰 기둥이요. 기둥. 집의 기둥이 지붕의 무게를 버티듯이 고난의 무게 아래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내를 못해요.
너무 성격이 급해요.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내를 배우는 것은 뭐냐면 병이에요. 병 들어서 병원에 가잖아요. 무조건 가서 입원해야 돼요. 다 모든 것을 다 직장도 뭐 하던 일도 내려놓고 그냥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벽에 베지 말고, 벽에 베지 말래. 또 뭐 마시지 말래? 물 마시지 말래. 그렇게 또 아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심지어 방구도 기다려야 돼. 수술하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약속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신앙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수술해서 의사가 와서 회전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옆에 있는 보호자들도, 간병인들도 시키는 대로 해요. 간호사들도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게 그냥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할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이요. 인내의 끝은 약속입니다. 빈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인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이 인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37절 38절 같이 살펴보세요. 3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의 이 애언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연결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정한 때가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성도들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리가 오신다. 그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잠깐 후면 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잠시 잠깐 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감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안 오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1985년 5월 5일 날 예수 믿었는데 5월 4일 날 왔으면 어떡하지? 나는 심판이잖아. 구원받지 못하잖아. 그 참아주는 거,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으니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과 형편과 환난과 고통과 거기에 집중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로 묵상하면서 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개념도 우리 개념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가시십시다. 그죠?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는 우리는 늘어나 오늘이라는 점을 찍어, 계속 점을 찍어, 내일도 점을 찍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낳고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그 다음에 또 낳고 우리가 살고 죽고 영원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통찰하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삶마다 다 역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가 어느 시점에 가면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멈췄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의 삶도 멈췄습니다. 야곱의 삶도 멈췄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멈추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근데 위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나도 언젠가는 멈춘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좀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매 맞을 때 있잖아요. 매 맞을 때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에? 맞아요. 먼저 맞는 게 훨씬 낫죠. 그냥 맨 나중에 맞으면, 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학생들이. 난 중학교 때 있잖아요, 내가 전학 오니까 번호를 주네. 72번을 주더라고. 72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뭐 때문에 혼날 때 한 20명 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0명은 맨 꼴찌에 맞는 사람은 맞을 때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근데 먼저 맞는 사람은 가서 그냥 편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역사가 끝날 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먼저,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나중인데, 어차피 나중은 이 피니쉬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니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고. 저도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너무 내일 것들,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가불해서 오늘 그 고통스럽게 그거 사는 것 같아.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나쁜 소리를 들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죠. 그죠? 그럼 밥 못 먹는다고. 근데 또 하루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밥 맛있게 먹잖아. 그게 우리예요. 이러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요. 주님의 재림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긴급한 말씀을 하세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리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우리의 시간표가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저절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요한일서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의 예수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진짜 오셨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베들레헴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이사야서에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또 성취돼.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오시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더 깊이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안 온다고 해서, 안 오신다고 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38절은 본문 전체의 핵심이자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장으로 넘어가는 그 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건데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결정 속에서도 고난과 기다림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의 방식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게 또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38절에서 두 번째 문장이 더욱 충격적인데, 뒤로 물러가면, 오늘 설교의 제목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선언인데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요 포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담대함을 기뻐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은 단 한 번 믿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3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와 믿음을 가질 자.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두 가지를 날카롭게 대비시키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단순한 소극성이나 그런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이에요. 멸망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퇴는 생각보다 여러분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게 뭐냐?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반면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연결되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 그 믿음의 끝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면 마지막이 뭐냐?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완성될 그 미래, 완전히 완성될 그 미래,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라는 단어는 이 저자 자신을 수신자들과 동일시합니다. 나도 너희도 우리 모두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씩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여러분 걱정거리 있을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우울할 때, 불안할 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보세요. 우리가 어쩔 때는 진짜 막 혼돈스럽고 깊은 수렁에 어둠 가운데 빠지고 막 불안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없을 때 있으라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있었고 있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뭐 힘든 거 있으면 그걸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고, 두려움아 떠나가라, 담대함아 주어질지어다.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아무리 몸부림치 안 될 때 악한 영도 물리쳐야 돼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뭐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싸워 이긴 역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사탄이가 우리를 놔주지 않으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겨낸 존재예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서로를 붙잡으면서 공동체를 지킨 자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큰 나무, 주님의 수 큰 나무 교회를 지킨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알미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실 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로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와도 물결이 높아도 그 닻이 있는 한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 힘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도성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